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오늘의 주제는 말씀 묵상입니다. 이 말씀 묵상은 회개 운동으로 전인 치유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운동이다. 말씀 묵상이 될 때야만이 우리는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으며 타락한 이 땅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 묵상에 대해서 그 3주 차입니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깊이를 좀 더 하는 말씀이 전해질 것입니다. 다들 잘 잤습니까?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주의 영광이 있을저다. 주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무리들 더욱더 주님을 찾게 갈급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친밀감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찾고 부르짖으오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주님의 백성들 채워주시길 원하며 이 임재의 역사가 이 교회에서 출발하여 이 지역과 도시와 전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로 사도 바울처럼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주님의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은 개학의 때가 왔다. 그 개학에 이를 자는 이를 것이고 그렇지 못할 자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은혜의 관계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멘. 우리의 이 헌신된 모습 속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하시며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된 바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흘 동안 서울에서 그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치유를 받았고 그것에서 또한 기적까지 따라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하며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카이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말씀 묵상 운동은 기존에 했던 말씀 묵상과는 많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하나로 가는 것이지요. 과연 어떻게 해야 말씀과 기도가 하나로 갈 수 있을까?
요번에도 부흥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지켜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는 상당히 깊이가 있고 그 말씀을 많이 아는데 은사가 열리지가 않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은사는 많이 열렸는데 말씀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참으로 이 죄종은 것이 안타까웠고 그리고 그것을 여는 방법은 오직 단 하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로 주기도문 뿐이라고 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흘 동안의 그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다루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기도문은 어떤 기도인가? 바로 주기도문은 멜기세덱의 사역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사역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5장 4절로 10절.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으로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시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으로 능히 구하실 이여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는 듯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이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다. 레위 지파의 반차는 바로 그 아브라함의 그 12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는 그 세겜 족속을 그 레위하고 시므온이 자기 그 아브라함의 딸 디나를 범했을 때 바로 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타고 들어가서 그 일가 그 족속들을 다 멸한 적이 있었죠. 그때 그 아브라함은 그 자신이 아브라함의 저기 하나 저기죠. 누굽니까? 야곱의 예?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 아멘. 그게 바로 레이고 그리고 둘째 아들이 바로 그 시므온입니다. 첫째는 루벤이죠. 예. 그때 야곱은 자기의 자식들이 그 자신의 평생의 수건인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자신의 신분과 모든 것들이 그 가나안의 족속들의 타깃이 됐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일 족속들, 세겜 족속을 멸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친아들이면서도 자신의 그 아들들을 저주했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창세기 49장 다시 한번 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자 1절부터 6절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 이인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자녀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이 시작이라. 미각이 초등하고 본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은 같은 진즉 너는 옳지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버렸던 이르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다.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이 가는 자네하는 기계로다.
내오나 그들이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이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심줄을 끊었음이로다. 얼마나 그 야곱이 자신의 자식들 때문에 속을 썩었으면은 자기가 죽을 때 유언을 이렇게 남기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그 레이와 시므온의 그 아비인 야곱이 그 저주에 있던 그 자식들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기묘히 사용하고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그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남보석인데 남보석에 기록된 지파가 바로 시므온이고, 그리고 바로 레이는 바로 대제사장 집안이 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바로 그것에서 바로 누굽니까? 모세하고 아론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의 지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시므온과 레이 지파를 뛰어넘는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멘. 멜기세덱은 어떤 자입니까? 멜기세덱은 바로 그 창세기 14장을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 아브라함이 그돌라 우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불적이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이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으라. 아멘. 바로 그 아브라함이 소돔 왕과 그 지역에 있는 왕들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사로잡아 갔던 그둘라멜 왕을 그 자신이 집안에서 기르던 318일의 그 가신들을 데리고 가서 다 파하고 그들을 구원해 올 때에 만난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 멜기세덱에게 바로 자신이 얻은 노략물의 10분의 1을 바친 거죠. 그것이 바로 11조의 가장 그 기초가 되고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때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와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고, 멜기세덱은 그 시브리서에 보면은 그 어디입니까? 7장 한번 봐봅니다. 7장 1절부터 3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다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 줍니다.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지적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다. 아멘, 아멘. 바로 이것이 멜기세덱 아닙니까?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아멘. 우리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또한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17절부터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로 20절.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바로 멜기세덱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의 그림자요. 멜기세덱의 사역을 완성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영혼이 닭 같아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야. 바로 뭐냐면은 현실 세계에 닥쳐있는 문제 사건 속에서 그 문제 사건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면서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사역이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닥쳐있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의 사건이 나타날 때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지금 이것을 보기 바랍니다. 화면을. 바로 중보자의 영성이 창세기 1장 1절이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는 거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혼돈이 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시는데 창세기 1장 3절에는 다시 천지를 창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1절과 1장 3절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은 뭐냐면은 아직까지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안에 완전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중보자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이미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세워져 있었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은 뭡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구름이 기쁨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던 그 능력과 권세, 우리 앞에 21세기 만연해 있는 크고 작은 문제 사건들, 바로 홍해선 전도사가 지금 요번 달입니다. 12월 달 대한민국 한반도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지금 그 한반도의 그 수많은 곳에 그 남침용 땅굴이 수없이 많이 파헤쳐져 있다는 거. 아멘. 그 문제 사건들, 그리고 세월호의 단원고 사건들, 그리고 자기 자식이 자신을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임신했는데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보험금 때문에 살해하는 사건들이라든가, 그 크고 작은 문제 사건들, 그 문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아멘.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 있는 이야기요.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은 무엇을 아냐면 창세기 1장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안다면 성경 66권을 아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1장은 단순하게 물질 세계의 창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 구원과 모든 온 우주 만물이 삼라만상의 창조의 법칙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또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근데 그 앞에 역사하고 있는 거야. 무엇이? 문제 사건들이. 아멘. 이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사역으로서 바로 멜기세덱이 자신 앞에 놓여있는 흑암과 문제 사건들, 그 문제 사건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 위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광. 아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있었다는 거. 아멘. 그것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은 까맣죠. 그러나 이 위에 무엇이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하고 있다. 아멘. 문제 사건을 바라보는 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멘, 이 상태에서 이걸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바라볼 때 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지금 우리 조경훈 아나운서가 이걸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지금. 아멘.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문제 사건은 뭐다? 축복의 통로다. 아멘. 다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 사건이 나타나면은 허겁지겁 하는 거야. 거기 쌓이는 거야.
그 문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나에게 닥쳐있는 모든 문제 사건은 오히려 나의 주인은 누구야? 여러분의 주인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분이 이미 2000년 전에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승리한 걸 믿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 문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창세기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창세기 1장 3절은 어떻게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혼돈과 공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는 걸 바라보지 않고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곳에다가 그 문제 사건 현장에다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비추시라. 아멘. 우리에게 이런 마인드가 있으면은 이걸 머리로 믿으면 안 된단 말이야. 머리로 믿으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현실 세계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 알아보거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것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하려 하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듣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아멘. 성경의 모든 것을 대하러 가둬놨단 말이야. 아멘. 자, 이것을 보기 바랍니다. 화면 보세요. 이거는 삼층천에 관한 계시야. 아멘. 뭔 계시라? 삼층천에 관한 계시란 말이야. 이 화면을 보세요. 프로젝트를. 삼층천에 관한 계시가 바로 이것이 바로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1층천. 보혜사 성령시대 성막이 뜰. 그리고 이것이 2층천. 예수 그리스도 성막의 성소, 선악과가 역사하는 곳이요. 아멘. 그리고 3층천은 어디입니까? 생명나무. 성부 하나님 성막이 지성소예요. 아멘. 이 3층천에 관한 계시를 알 때야만이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자신이 12년 전에 14년 전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봐봅니다. 1절로 4절. 그러나 내가 기득을 자랑하니 주의 완성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느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느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무에 걸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나에 이르지 못할 말이다. 바로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는 그거. 아멘. 셋째 하늘이 있다면 첫째 하늘도 있고 둘째 하늘도 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능력 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러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야. 아멘. 현실 세계, 물질 세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질 않아. 그러나 시편 121편은 뭐라 합니까? 시편 121편. 다 읽으세요, 다. 내가 삶의 어두를 들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너로 신속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성취치 아니하며 밤에 날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키면서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바로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바로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시편 기자가 눈을 드는 산, 아멘? 바라보는 산, 이 산은 세상의 산일까요? 아니라는 거야.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14년 전에 이끌려갔다는 셋째 하늘이에요. 아멘?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리고 그곳에 계신 분이 바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 아멘?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잖아. 여기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우편의 그늘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란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편과 좌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를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8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이 뭡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야. 모노게네스. 헬라어로 모노게네스. 아멘? 영적으로 밟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이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사역이요, 이것이 천지창조의 역사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히브리서 11장 1절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거야.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아멘?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어내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현실 세계에는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기도의 세계가 열리면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이것이 말씀 묵상의 비밀이고 우리가 이것을 오늘 하고자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말씀의 기도 하나가 되고 말씀의 문이 어떻게 열리는가? 아멘? 그것이 우리가 승리기도원에서 4일간 집회하면서 했던 첫 번째 주기도문은 어떤 기도인가? 그리고 두 번째 주기도문은 세부적인 기도 방법, 주기도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그 주기도문은 주님의 마음을 간구하는 기도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는 주기도문은 십자가의 영광 기도다. 아멘? 십자가가 능력이 없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미 십자가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가 능력이 없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만 십자가로지 마음으로 믿지 않아서 그런 거야. 아멘? 어찌 예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단 마귀를 멸했던 갈보리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론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없단 말입니까? 그렇죠? 주님은 이미 다 이뤘다고 하잖아. 그럼 성경 속에 있는 것이 이론입니까? 실제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문제 사건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기보다는 현실을 따라가잖아. 아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 문제 연장에서 주기도문이 나타나야 되고 그곳에 주기도문이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문제 사건이 역사할 때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아멘? 자, 이것을 다시 보세요. 이제 이 셋째 하늘에 관해서 여러분들, 예? 좀 이제 이해가 좀 되시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바로 이 성령이 역사하는 인간 세상이고 일층천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 세상에는 이미 삼층천이 도래했단 말이야. 아멘? 다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기독교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니다. 아멘? 생명이야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서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종교로 만드는 거야. 아멘?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의 증인들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사건 위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아멘? 그때 말씀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사자의 영성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한테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들에게 불신자의 흑암이 깨어지고 말씀이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기도의 세계를 볼 때는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죠. 말씀 묵상으로 통해서 볼 때는 말씀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어디에 오르면 2층처럼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은 무엇입니까? 첫사람 아담을 여호와께서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갖다 두는 겁니다. 아멘. 왜 갖다 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멸류관인 첫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준 청지기의 사명을 준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입니다. 아멘.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간 곳은 16절 읽어보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십니다. 네. 아멘. 하나님께서 이끌어간 그 장소는 어디냐면 선악과피란 말이에요. 선악과는 여러분들의 바라봄의 법칙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육체의 소욕을 갖고 바라보면은 선악과는 사단 마귀 귀신이 지키는 곳이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선악과는 예수가 된단 말입니다. 아멘. 왜? 다시 보세요. 이것을. 그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이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성막의 성소야. 아멘. 이 징천 선악과가 역사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성막의 뜰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 바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막의 바닥은 광야 그 자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러나 그 위에 성막의 성소 위에 천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그룹들이 조나져 있는 거야. 그룹은 누굽니까? 바로 주의 천사들입니다. 아멘. 청색과 그리고 홍색실과 가느개꾼 실과 그리고 가느개꾼 배실과 그리고 무슨 자색으로 되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초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바라보면 법칙이 어디냐에 따라서 아멘. 이때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이 화면을 자세히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기도의 문이 열렸을 때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3층천에 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바로 뭐가 나타난다? 사단 마귀 귀신들 죄가 나타나는 거야. 아멘. 이 죄 문제. 아멘. 이 죄가 드러날 때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묵상되느냐, 그렇지 않고 묵상되지 않고 우리가 죄를 따라가게 되느냐. 기도 응답의 결정이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 영적 전쟁의 현장터에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바라보고 땅의 관점으로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사단 마귀에 사로잡히는 거야.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가 사용하는 혼돈과 질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바로 죄가 드러날 때 그 죄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들어간다면 그 처소는 이미 예수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승리한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 묵상의 비밀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 이것을 전합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그 중보자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처소는 어디에서 시작된다? 모세의 성막으로 따지면은 지성소로에서 시작된다. 삼층천에서. 아멘?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야.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있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육체는 이 땅에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기도의 처소가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로 삼층천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삼층천에서 시작될 때 여러분들이 문제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아멘?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 앞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문제 사건들은 이미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문제 현장에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할 때 문제 현장에 빛이 임하듯이 우리의 기도에 간구하는 그 기도의 목석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임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말씀이 묵상되는 말씀의 씨앗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의 말씀이 묵상되기 위해서는 기도와 함께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따로 기도 따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지금 21세기에 많은 교회들이, 교회 종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 따로 기도 따로 하니까 능력이 안 나오고, 어떤 자는 말씀 그래서 은사가 없고, 어떤 자는 은사 할 때 말씀을 모르고 짝발들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법칙이 알고 깨달을 때만이 통합된 영성으로 나간다. 아멘? 말씀으로 기도를 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기도로 말씀을 세울 수가 있는 거야. 그때만이 이 말씀 묵상을 알게 될 때 모든 은사가 풀어진다. 아멘? 말씀이 임하면 은사는 풀어져야 되는 거야. 근데 은사 따라 배우고 말씀 따라 배우고 말씀 묵상 따라하고 따로 국밥하니까 예수께서는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다. 아멘? 그럼 요즘 어떻게 배웁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따라 배우고 예언자 따라 배우고 못 따라 배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도 수학 문제를 풀 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공식을 알아야 되는 거야. 아멘? 공식을 할 때 그 상황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적용만 되면 되거든.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주의 종이 이렇게 목이 쉬면서도까지 그냥 그 열변을 토하는데 한 그릇 흘려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예?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십자가 세워져야 되는 거야. 아멘?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십자가 입으로만 십자가 얘기하고 마음속으로는 안 믿어. 그건 언제 드러난다? 문제가 생길 때 나타나는 거야. 아멘? 문제가 생길 때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 여러분들의 그 안에 누구를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은 돈을 섬기는지 드러나. 돈 따라가려면 끝까지 돈 따라가더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분리가 일어난다. 아멘? 거룩한 분리가 시작되는 거야. 완전히 세상에서 죽어야 돼. 죽지 않으면은 절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고 말씀이 묵상되지 않는다. 아멘? 자, 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봅니다. 자, 보세요. 이 그림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벽에 기도할 때 보여준 그 환상 속에 나타난 그림인데, 이 비밀을 이 환상 속에 나타난 이 이미지, 4가지 이미지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되는 거룩한 독서, 바로 말씀이 실제가 되는 능력을 알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첫 번째에 있는 이 알이 바로 뭐라고 했죠? 여러분? 이거 다 설명 들으셨죠? 못 들은 분? 우리 사모님 들었었습니까? 못 들었었어요? 그러면 제가 재방송을 잠깐 한 5분 합니다. 아멘? 맨 처음에 제가 2004년도에 3월 달에
그 기도를 하는데, 새벽 예배 중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 속에 이 네 가지 장면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근데 첫 번째 이것을 1번 있잖아요. 1번을 보여줄 때 저는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환상 속에 영광이 보이는데도 내가 육체의 서역을 갖고 그렇게 바라보면 먹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있는 이 알이 바로 뭘로 보였냐면은 그 삶은 감자나 계란, 고구마로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주님한테 아빠 배고파요. 저 배고픈데 왜 예배 끝났는데 이걸 보여주세요. 근데 두 번째는 이걸 또 보여주더라고요. 이거는 저한테는 뭘로 보였냐면 이게 늘어나 있잖아요. 이게 쭉. 근데 이게 뭘로 보이냐면은 갈비를 보이더라. 갈비, 돼지갈비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더 배고파요. 더.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을려는지. 근데 세 번째는 이 땅에서 이게 솟아난 거 새싹이. 예? 그 네 번째는 이 땅에서 이 쏟아난 이 새싹이 큰 나무가 돼서 이곳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내가 너를 큰 기업으로 삼으리라. 아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울코니 이제 돈 벌 때가 왔구나. 나 돈 벌러 가야겠다. 예? 큰 기업이 된다고 했으니까 사업이 망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을 받고서 나가서 돈 버는 줄 알고 그것이 바뀌는데 10년이 걸리더라. 10년이 걸려. 그 생각이 바뀌는데. 이제 오늘도 주님이 이거를 다시 한번 또 깨닫게 하더라고요. 첫 번째 이거는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니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첫 번째 이 그림은 삶은 감자나 계란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랄을 보여준 겁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바로 말씀이 묵상되는 포인트예요. 말씀이 묵상될 때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바로 말씀 묵상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용과 마찬가지야. 아멘. 첫 번째 있는 그림은 뭐냐면 내가 보는 내가 아니라 아멘. 이강복이가 보는 이강복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이강복이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최경옥 사모님이 우리 사모님이 사모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모님을 어떻게 보는가. 아멘. 그럼 여러분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것이 첫 번째 말씀 묵상을 여는 키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돼지갈비가 아니라 내가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나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 영적 전쟁터는 이 영적 전쟁터 누가 역사한다고 했죠? 죄가 역사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분은 삼층천의 지성소에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십자가 나타날 때 죄는 드러나는 거거든. 아멘? 네. 죄가 안 드러나는 건 문제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가 위험해진다는 거지. 아멘? 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로막고 있는 사단 마귀 귀신을 드러내야만이 예?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거 아니야. 아멘?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문제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죄를 따라가기 때문에 80-90% 이상이야 지금. 거의 다 그래.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우리 조경을 안 쳐서. 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바로 그 죄가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너희 힘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있는 뭡니까? 바로 주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사단 마귀 귀신들이 역사하는 그 장소를 통과할 수 없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은 이곳을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멘?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바로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에서 부자가 죽었더니 자기는 지옥에 떨어져 있고 자기 집에서 그 거지 새끼가 그 있는데 그 거지 새끼는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잖아요. 그때 지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기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주워먹는 거지 새끼한테 바로 그 손가락에다가 물을 적셔갖고 자기 혀에다 좀 써나게 해달라고. 그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바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예, 너는 살할 때 고난을 받지 않았다냐. 아멘? 고난 받는 게 뭐가 그렇게 되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뭘 한다? 진리를 안단 말이야. 근데 고난을 통해서 진리를 모르면 땡이야. 그거는 뭐다? 생고생에 생고생. 알겠습니까? 그 맨날 왕복 달리기 하는 맨날 왕복 달리기, 맨날 왕복 달리기. 왜? 문제 사건에서 지 성격을 죽여야 되는데 문제 사건에서 지 성깔을 죽이지 않고 그냥 지 성깔대로 해버리는 거야. 그냥 호간날. 그러니까는 죽는 거야. 아멘? 교회에 다닌다고 다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 아멘? 알겠죠? 아멘? 그럼 세 번째는 뭐다? 이거는 바로 이 성금고 있죠? 검은색 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세상이에요. 세상. 에? 세상이고, 자, 이거 집중해야 돼 지금. 딴 거 보면 안 돼 지금. 무지 중요한 거야 이거. 이 땅에서 이게 솟아났잖아 새싹이. 에? 이 땅이 바로 뭐냐면 이 죄야. 그러니까 자, 제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립니다. 이거. 죄가 이렇게, 에? 죄가 이렇게 이것을 다 장악을 했잖아요, 지금. 에? 아시겠죠? 갈라디아 3장 22절에 있듯이 성경의 모든 것을 죄악으로 가져놨다. 아멘? 완전히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거야. 근데 바로 이곳에서, 이거 있죠, 이거. 이게 뚫고 올라온 거예요, 이게. 이 새싹이. 이게 뭐겠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야. 아멘? 이 그림은 뭐냐면 너희가 죽어야만이 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거야. 이게 바로 회개야, 회개. 알겠어요? 회개는 그냥 뭐 세상 반, 뭐 우리 반 그러면서 신앙생활 뭐 열심히 하는 척 한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야. 아멘? 회개는 세상과 단절이 돼야 돼. 세상과. 그래, 안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우리 진짜 회개했습니까, 지금? 진짜 회개했냐고. 이영복 목사부터 진짜 회개했냐고, 우리가. 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못 가는 거야. 교회 아무리 다녀도. 알겠어요? 그 100명 중에 한두 명이나 천국 간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이 회개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뭡니까?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보는 나를 알아야 돼. 아멘? 그리고 주님의 임재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만이 죽음의 장소에 이른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 묵상이 되는 과정이란 말이야. 그래야만이 이 새싹이 뭐가 된다?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왔다 갔다 하죠? 일본, 입원해서. 예? 일본, 입원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 예? 우리 김금영 목사 지금 중요한 거 하는데 뭐하러 다니냐고, 지금. 뭘 또 오는 게 야, 앉으세요. 중요한 거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지금. 이 1번, 2번, 3번, 4번이 바로 뭐냐면, 말씀이 묵상되는 과정이요. 이것이 바로 천국 가는 길입니다. 아멘? 이것이 또한 은사가 활성화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예언, 치유, 방언, 뭐 모든 게 다 능력하고 다 나타나는 방법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첫 번째 1번. 1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는 나를 아는 거다. 항상 여러분이 보는 나를 알잖아. 하나님이 보는 나를 알자. 두 번째,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메울 때
죄가 드러난단 말이야. 그때 죄가 드러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맺을 때 여러분들이 복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심판꼬리 저주꼬리가 되는 거야. 왜? 여러분이 죄를 따라가니까.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 따라가잖아. 그래 안 그래요? 솔직해져야 돼.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의 임재에 머물러라. 아멘? 주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아멘?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잠깐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우리의 것을 생각하고 나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바로 이것을 얘기한 거야. 이게 바로 말씀 묵상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말씀 묵상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야. 여기서 그랬잖아. 너희가 위의 것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너희 것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야. 이게 바로 뭡니까? 중보기도가 시작될 때, 아멘? 여러분들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 현장의 역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야.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인은 주님이야. 하나님이란 말이야. 이미 이겼어. 이미. 근데 이건 내가 이겼는지 졌는지 내가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고 내가 졌는가? 이거 왜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가 않아. 이런 오감과 속감을 따라가지 말란 말이야. 뭘 따라가야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지. 아멘? 그래서 은사자들이 위험한 거는 자꾸 자기네들이 그런 어떤 느꼈을 때 처음만 따라가려고 그러니까는 아시는 분들이 은사 집회하는데 자꾸 가지 말라고 하니 거기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저도 은사자야. 그렇지만 은사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란 말이야. 입구. 왜 자꾸 그냥 만져지고 느껴지고 그런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은 예언이야. 완전하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은사자들이 말씀을 모르고 맨날 그냥 은사만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또 따봤다 저도 또 따봤다 지금 또 따봤다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나 뭘로 또 따봤대? 하나님 말씀만 갖고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이강복 목사하고 일반 은사자하고 차이가 뭔지 알겠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사를 가르치잖아. 이렇게 배워야 되나. 그렇지 않고 또 따봐 신비주의가 돼버려.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모든 은사는 뭘로 가기 위해서는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처음이 돼야. 그리고 또 문제아들 누구야? 말씀 그러면서 은사는 몰라. 아니 더 위험해. 오병이의 기적이라든가 여리고성과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은 바로 믿질 않아. 절대로 안 믿어. 그건 그냥 성경속에 있는 이 얘기래. 예? 그러니까 말씀 그러면서 말씀의 능력이 안 나가는 거는 입만 살아서 주택 머리만 사는 거야. 머리만. 아멘? 마음으로 안 믿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예? 그러니까 은사자들도 문제고, 아멘? 말씀하는 자도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보다 말씀과 은사가 하나로 가야 한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사라져.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는 거야. 아멘? 근데 직통계시가 맞는 거야. 직통계시가. 예? 그리고 뭘로 통해서도 받아? 자연의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 속에서 눈을 맞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가 개울가에서 내가 물장구를 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야? 말씀이야. 이 근거는 어디 있어? 요한복음 1장 3절과 4절이요. 요한복음 1장 3절이 뭐야? 그걸 마음으로 믿고 해야 되는 거야.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그렇다면 뭐야? 모든 해와 달과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뜻을 말씀이라는 거야. 그게 바로 뭐야?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게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핑계할 수 없게 되었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안에 예정되었던 거야. 아멘? 이게 예정과 예지야. 아멘? 신학교적인 교리적으로 얘기했잖아.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안에. 아멘? 그 안에 어디? 예수 안에 생명.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진정한 빛은 바로 야훼 하나님이며 여호와 하나님이며 그분이 바로 예수다. 아멘. 이것이 스가랴서 2장 5절은 뭐라 그래? 스가랴서 2장 5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며 불성각이 된다잖아. 아멘. 불성각이 된다는 뭐야?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고,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리고 예수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 야훼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다. 아멘. 성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고 예수는 뭐 하셨다? 대속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아멘. 그리고 구속한 거야. 아멘. 그럼 성령은 뭐 하셨어? 성령은 뭐 하셨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아멘. 그게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거잖아. 그게 말씀을 알아야 은사가 열리는 거야. 아멘. 그래 떴다봤다 안 하는 거야. 그래야만이 말씀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가서 가르칠 수 있고, 가르친다는 뭐야? 선벼주는 거야. 아멘. 막 누르는 게 아니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들을 만났을 때 선배줄 때, 아멘, 그들이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 안에 들어오잖아. 아멘.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준다는 거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쓴뿌리 때문에 내가 죄를 짜라고 어쩔 때, 그거를 누군가 나의 아픔을 맞아줄 자가 있어야 한단 말이야. 그게 바로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있는 내 떡을 먹은 자가 발뒤꿈치를 들 때.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에 남은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라. 아멘. 그러면은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된단 말이야. 아멘. 그래야만이 세상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응? 근데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응? 그건 믿음이라는 찾을 수 있겠어 없겠어? 믿음이 있겠어 없겠어? 믿음은 십자가야. 응? 믿음이 없는 거야. 언제 보면 알아? 문제가 생길 때 보면 알아. 아멘? 문제 생기면 아는 거야. 왜? 순종의 능력이 없거든. 순종하지 않거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손가락머리 따라가거든. 그러니까 패색이 당하는 거야. 패색이. 아멘?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걸 이제 좀 기초로 알았죠,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이것을 갖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좀 피곤하더라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 연장에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라. 아멘? 아멘. 그것이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이야.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큰 소리로 읽어, 큰 소리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판에서 나와야 돼. 에?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다?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아빠야, 아빠. 아멘. 여러분들은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야 돼. 아멘. 그 나타내는 능력은 세상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거야. 그래서 언제 역사하셨어? 천지를 창조했던 그 능력이야. 에? 우리 최경욱 사모님과 우리 김금자 목사와 우리 조경훈 안습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그 능력이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나타나지 않는 건 뭐야? 아직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야. 에? 여러분의 생각이 없어져야 돼.
아니, 문제 사건 앞에서 여러분이 오직 할 거는 하나님이 이